제가 목숨 걸고 많이 전파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설악산 천불동 계곡이나 뭐 아름다운 물빛을 보면은 시가 저절로 떠오르실 거예요.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시를 썼는데요. 또 수필도 쓰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이 지구의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도 아무 움직임 없이 조용하게 있으면은 아름다움도 없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결을, 잔잔한 물결, 또 거친 물결, 또 바다에는 큰 파도까지 주시면서 그런 걸 통해서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쓴 글입니다. 물결 창조하신 예술가. 물결이 가진 여러 분위기와 낭만이요. 모든 분위기가 나름대로 아름답고 매혹적이나 동트기 전 태고적 신비 품은 듯 시퍼렇게 출렁이는 신선한 물결. 동틀 물에 왜 얼굴 불 켜지는 사랑스런 물결이요. 둥근 해 올라올 때 빨갛게 일직선으로 뻗어가며 하루의 아침을 여는 늠름하고 힘있는 물결의 기상. 달려가 보라. 둥실 떠오른 햇빛 바다 수천만 개 다이아몬드가 낱낱이 알알이 반짝이는 남해 바다 태종대의 아침을. 아침엔 은빛 물결, 저녁 황혼엔 금빛 물결로 설레는 물결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바라보라. 단풍빛 찬란한 가을 호숫가에 나란히 앉은 연인들 얼굴 위로 솟아있는 물결의 흔들리는 감동을 보라. 보라, 남태평양 어느 산호섬 야자수 몇 그루 사이로 황혼빛이 잦아들 때 물결이 시시각각 갈아입는 옷의 빛깔을. 망망대해 한가운데 배 갑판 위에서 바라보는 일출 일몰시 숨막히는 물결 시나리오의 클라이막스를 읽어보라. 배우고 싶다. 바람 따라 움직이는 물결의 순종을. 잔잔한 순풍일 땐 부드러운 미소로 피아노 치듯 물결치고 거센 시련의 폭풍이 몰아칠 땐 굳센 믿음으로 대응하는 강한 모습. 집체 같은 시련이 들이칠 땐 집체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막아내는. 그 뜨거운 사랑을. 물결 같은 순종, 쉬지 않는 헌신, 물결처럼 낭망치 않고 변함없는 사랑을. 아, 나는 물결이고파. 지혜로운 물결처럼 적합한 때에 따라 잔잔한 물결, 거센 물결, 집체 같은 파도이고파. 쉬지 않는 물결의 활동이여. 그 아침 물결 위에 빛나던 찬란한 햇빛 반사는 끊임없는 움직임의 솟아님을. 물결, 멀고 먼 바다 너머 겹겹이 밀려오는 물결, 물결.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의 물결의 사랑. 쉼없이 밀려오고 밀려오는 하나님 사랑.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 바람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아름다움이 창조됨을 알고 있는 양. 바람 같은 성령이라 한 비유의 오묘요. 성령의 음성 따라 움직일 때
그 아침 물결 위에 은빛 찬란한 햇살처럼 아름다이 빛나리라 우리의 생이. 물결처럼 아름답고 변함없는 친구, 물결같이 정답고 따스한 친구와 영원을 함께하고 싶다. 아멘. 아멘. 네. 요새 오늘 기차 타고 아침 5시 반부터 준비해서 새벽에 6시 반에 차를 타고 나오고 기차 타고 여기까지 한 거의 10시까지 도착 양평역에 오면서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다운데 지금 4월에 온갖 꽃들이 만발하니 들판과 산과 들을 지나면서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담고 왔습니다. 아멘. 네, 그 가운데서 또 수필을 썼습니다. 봄꽃 선물, 빛결 황령희. 이른 봄, 아직 추위가 막바지 기세를 부리는 시기에 피어나는 봄꽃. 봄꽃은 연하고 부드러우나 초자연적인 강인함이 있다. 그 연하디 연한 꽃잎 속 어디에 그렇게 강함이 숨어 있는지 무섭다고 느낄 정도이다. 내 나이 21살 때 직장에 다니다가 안식일에 쉬던 회사가 일요일에 쉬게 되어 시골 생활을 한다고 농촌에 내려와 엄마와 농사를 지었는데요. 아직 눈이 하얗게 쌓인 2월에 꽃주모 온상을 돌보다가 문득 온실 바깥 눈 속에 피어난 진분홍 매화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매화의 강인함은 그 모든 꽃들의 추종을 불허한다. 외조부께서 어머니의 이름을 봄춘자에 매화 매자로 지셨는데요.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농사일에 역경과 가난 속에서도 항상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오남매를 키우시고 대학까지 다 가르치시며 열심히 사신 매화를 연상시킵니다. 3월에 부드럽고 순결한 목련이 추위 속에 처음으로 피어나는 것을 목격할 때 나는 탄성과 감탄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강인하면 연하지나 말 것이지. 연하면 강하지나 말 것이지. 어여쁘면 가냘프지나 말 것이지. 부드러우면 예쁘기나 할 것이지. 어이타 너는 연한 꽃잎과 아름다운 색감과 부드러운 감촉의 포용력과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의지를 모두 갖추었는가. 메마른 나무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고 잎새가 돋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눈이 오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따스한 봄볕 사랑에 눈이 녹고 꽃나무에 얼었던 마음도 녹아 나뭇가지마다 물이 오르고 깜짝 놀랄 선물같이 봄꽃이 피어난다. 봄 햇살이 소근소근거리는 은밀한 사랑을 받은 행복한 봄꽃이 감출 수 없는 환한 얼굴로 여기저기 피어난다. 아직 추위는 매섭지만 봄볕 사랑을 받아 방긋방긋 피어나는 매화, 목련, 개나리, 진달래, 조팝꽃, 복사꽃, 살구꽃, 앵두꽃, 장독대 옆에 연분홍 난초꽃, 오약꽃, 자두꽃, 벚꽃, 철쭉, 이화. 너무 많아서 밝게 웃는 각색 꽃봉오리들로 온 땅이 환해진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진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넘은 사람이다. 그 거센 파도를 넘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에 휩쓸려지게 되면 꿈도 이루지 못하고 파멸하게 된다. 오직 꿈과 목표를 바라보고 장애를 뛰어넘고 인내하고 자아와의 싸움과 힘든 노력을 거듭해야만 한다. 쉽게 얻어지는 성공은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나의 공로 없이 100% 하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무한한 값을 치르고 받은 구원에 늘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끊임없이 자아를 굴복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이 놓아둔 올무와 고난과 장애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다. 봄꽃처럼 아름다운 나날을 위해 매일 아침 봄볕 같은 십자가의 무한히 깊은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아를 죽이고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때 매화처럼 목련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우리의 생이. 음. 1절로 4절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장로님. 시편 66편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66편 1절로 4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오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스텔라. 온 땅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그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죠. 예. 제가 또 봄 이 계절에 봄꽃을 보면서 시를 썼습니다. 봄꽃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봄꽃을 보면서 신랑을 맞을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보았어요. 아멘. 산에는 아카시아 꽃 부케, 들에는 이팝나무 꽃 부케, 열처녀들 어여삐 결혼잔치 준비해. 우리도 어여삐 혼인잔치 준비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또 예수님과 비교. 내가 당하는 고통이 크다면 예수님 주신 미래의 행복은 지구보다 우주보다 크지요. 이 세상 잠깐의 고통, 영원한 상급에 비교하니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으랴. 내 죄 대신 죽으시니 항상 감사할 이유지요. 창조해 생명 주신 것 감사, 구원과 사랑 주신 것 감사, 자녀 삼고 영생 주신 주님, 어찌하니 감사할 수 있으랴.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1.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듯이 행동하고 주님 앞에 있듯이 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무엇을 먹고 입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지,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듯이 살며 주님 뜻대로 행하지요. 말씀의 힘을 믿어요.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말씀의 힘을 믿어요. 씨 떨어져 싹 나고 열매 맺듯 말씀 씨 뿌려지면 믿음 싹 나고 성령 열매 맺힐 것 믿어요.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말씀의 능력 믿어요. 말씀 씨 안 심어서 싹 안 나는 것이요. 말씀 씨 심으면 거듭남의 열매 달리지요. 3. 말씀 씨만 떨어지면 아무리 메마른 가슴도 녹여 옥토 만들고 열매 키우리. 세상 아무것 믿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능력은 믿어요. 온 땅 주 재림 환영해요. 산의 들에 하얀 드레스 입은 아카시아. 성령의 바람에 춤추며 이팝나무 꽃도 온몸에 하얀 드레스 입고 주 재림 환영하며 준비해요. 성령 바람에 순종하여 온 산의 실록과 잎사귀 하얗게 출렁이고 온갖 새들도 바쁘게 날며 즐거운 음조로 주님이 곧 오신데 지적이네. 철쭉 데이지꽃 장미꽃도 온 땅 환하게 단장하고 주 재림 기쁜 날 기다려요. 5월의 소풍가는 맑은 시냇물도 달려가며 주 재림 복된 언약을 노래해요. 또 봄꽃 잔치네요. 봄꽃 선물. 꽃구름, 이화구름, 분홍구름, 하얀 구름, 쌀이꽃 구름, 웨딩 부케 들고 결혼식 준비에 바쁘고 연두빛 미소 띤 오야 꽃구름, 산마다 실록구름이 산벗 구름 손잡고 4월은 온 땅 가득 창조주 사랑 표현, 꽃구름에 감동해 행복 눈물 맺히네. 그 다음에 이번 시는요, 제가 작사뿐 아니라 작곡까지 한 시입니다. 처음에 이게 초본인데요. 초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늦은 빛꽃 열매 맺네. 봄비로 촉촉해진 가슴, 따뜻한 햇살 받아 송이송이 피어나는 연분홍 벚꽃처럼 우후죽순 톡톡 터지는 쌀이꽃처럼 등뿌린 예언의 말씀이 성령의 햇살 받아 이 말씀 저 말씀이 번쩍번쩍 연결되고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의 예언 밝히 보여주시네. 이거는 1절만 초고라서 적어놨어요. 제가 4절까지 작사를 해갖고 또 이번에 작곡까지 해서 지금 책으로 여러 사람과 같이 우리 재림문인협회 회원들과 같이 큰 성가곡집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조장로님이 시골 생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저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54페이지입니다. 시골 생활에 대한 호소. 나는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 시간에 기식 가운데서 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나는 몇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들을 이용하여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려면 도회지에서 떠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늦장을 부리면서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자비의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저희 손으로 붙잡고 황급히 서둘러 도성을 빠져나왔다. 만약 롯이 주님께서 그에게 요청한 만큼 서둘렀다면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롯에게는 지나치게 우물쭈물하는 기질이 있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경고하신 같은 음성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이 경고에 순종하는 자들은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각자는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각자는 사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다음에 행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보니까 단톡방에 제가 간증을 한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간증할 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갖고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있어갖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단톡방에 올린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경험은 여러분이 글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20살 때에 고등학교를 졸업 못할 뻔했죠. 그 간증을 보면은 안식일 문제로 태양 맞이로 위기에 처해서 정말로 빨간 볼펜을 들고 막 줄을 그으려고 시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삼육대학 재무실에 실습을 나가면서 졸업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어려서 너무 가난했다 그랬죠. 그래서 대학은 고등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간신히 우리 이모님한테 등록금 그때 제 기억으로 27,000원이었어요. 그것도 못 내서 엄마가 매일 구워서 등록금 내고 또 농사져서 갚고 이렇게 해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가르치는데 얘가 졸업도 하기 전에 막 안식일 지킨다고 막 태양 맞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울면서 막 조금만 몇 달만 참으면 졸업인데 졸업하고 안식일 지키면 안 되겠느냐고 울면서 애원을 하고 천안에서부터 그 일동 포천에 농사철 4월, 5월 달에 그렇게 4월 달인가 그때 바빴는데 그렇게 오셔갖고 울면서 애원을 하셔서도 저는 그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겨울 방학 때 부모님은 2년 만에 다 가난해서 이모네 농사가 25마지기가 포천에 있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그 농사를 지으러 내려 그 포천으로 가셨다가 안식일 지키는 게 좀 어려웠어요.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자유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신앙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하고 고향으로 다시 2년 만에 내려가시고 저는 혼자 남아서 외로우니까 교회를 자주 찾아갔어요. 그때 김성훈 소장님이 계셨는데요. 이거 간증할 때는 제가 보여도 되는데 예, 그 소장님한테 자주 놀러 갔는데 그 소장님께서 저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때 저녁에 공부를 했는데 막 너무 몇 시간 동안 막 해도 재밌어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저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1979년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용인에 문서전도하러 갔다가 이강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처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고 막 뜨거워져 가지고 오셔갖고 저를 붙잡고 그거를 가르치는데요. 성경 말씀을 막 짚어가면서 저는 그때 안식일도 못 지키고 모태교인이었지만 집안도 가난해서 삼육학교를 못 다녔고 못 보내셨고 또 공부를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를 6년 만에 졸업해야 될 초등학교를 너는 더 배울 것이 없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라 막 이렇게 해갖고 6학년 동안 배울 공부를 3년 만에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오전에 공부하고 항상 조퇴하고 집에 가셔서 외주부님 일하는데 거기 가서 밥을 얼른 점심을 해다 이고 갖다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셨대요. 저희 외주부님은 이북 금강산 밑에 그 금강산 녹음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마을에 사셨는데 거기에서 밤에 바수코리를 딱 지게 바수코리를 그 물에다가 놓고 주무시고 아침에 가보면은 바수코리에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대요. 이 엄청 큰 물고기들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대요. 그 북한이. 그리고 뒷곁에 그냥 산에 올라가면은 이만말로 이만한 산딸기가 막 너무 많아갖고 막 이 뭐 큰 주전자 가져가면 금방 하나를 따고 그리고 감자도 뭐 엄마 얘기로는 어린아이 대갈통만 하대요. 그렇게 큰 감자를 캐가지고 큰 항아리에다가 불을 뗀 거를 재려하고 시뻘건 불을 담아놓고 감자를 쏟아 부어놓고 또 재를 덮어놓으면은 그냥 감자가 그렇게 맛있게 익는데요.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살던 그 집이 우리 외조부님이 마을 유지였대요. 이장님이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부자였대요. 그래서 이 마을 이쪽에서 그 집 안채에서 사랑채까지 가려면 우리 검사울 동네 고향 동네 통안만 했대요. 그렇게 마당이 넓었대요. 그리고 젖소가 20마리에다가 뭐 엄청 논밭이 많고 부자로 살고 계셨대요. 근데 공산주의로 바뀌면서 우리 외주부님이 똑똑하시고 훌륭하셨어요. 그래갖고 절대로 여기서는 살면 안 된다 하셔갖고 8남매 원래 10남매인가 그렇대요. 근데 8남매를 군대 간 조카 놓고 오고 큰아들 놓고 오고 8남매를 데리고 밤중에 그 모든 재산을 막 몰래 처분을 해가지고 돈꾀짝으로 크게 돈꾀짜기를 하나 짊어지고 38선을 밤중에 넘어오는데 막 아기를 업고 이제 넘어오는데 손들어 하고 그냥 갑자기 총을 들여대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손을 든 채로 목숨만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꾀짝이 가득 들은 돈을 다 빼앗기고 겨우 포대기 속에 감추었던 돈 몇 푼 가지고 내려오셨대요. 그래갖고 경찰서에 가서 이 남한에서 제일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동네로 보내달라고, 우리는 돈도 다 뺏기고 없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충남 아산군 은봉면 덕지리 거기로 보내주시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할아버지가 나무를 베서 통나무 집을 짓고 이제 남의 밭을 얻고 해서 사시는데, 엄마가 이제 그 조퇴하고 초등학교 때 맨날 그거를 밥을 해다 이어다 주고 드리고, 그리고 밤 12시에 외할아버지가 어디 마을 마실 가서 늦게 오시면 그때까지 공부를 했대요,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조금 한 학기 공부하면 그 다음에 너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라 해갖고 3년 만에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엄마는 공부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신앙도 있으셔서 저희 엄마가 처녀 때는 전도관을 다니셨는데, 아버지 우리 안식일 재림교회를 받아들였어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 황대선 장로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엄마를.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마는 이제 무조건 안식일 교인이면 된다 결심하고 안식일 교인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신 거예요. 두 분이 만나지도 한 번도 못하고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7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도 같은 그 일제시대의 연병, 장티푸스 그걸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 혼자 사남매를 뭐 이렇게 광주 일에다 이고 다니면서 막 팔아가지고 겨우 연명하시고 계셨는데 7살 때 신앙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해서 이제 사시는데 신앙도 중요한데 공부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제가 6개년 개근상을 탔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저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30년 동안 작은 천안 성남교회에 그때 1964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셨어요. 박달재로 가시고 뭐. 그래서 남자분들은 하나도 다 빠져나가시고 여자 집사님 몇 분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가정이 남아서 30년 동안 교회를 지키셨는데요.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알아요. 화요일 설교 준비하시고 안식일 금요일 설교 준비하셔서 하시고 안식일 교과 공부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30년 동안 평신도로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농사를 하시고 농사일을 하루 종일 정말 그 동네 분들이 뭐라고 별명해야지? 밤에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오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무슨 아니 무슨 뭐 벌레인가 무슨 짐승에다 비교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새벽에 나가서 밤에나 들어오고 그렇게 일을 하시고 온 동네에 안 얻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논 2마지기밖에 없어요. 다 남의 밭 얻어서 막 해가지고 오남매 다 공부시키는데 그렇게 그 중에서도 밤에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밤 2시면은 불이 켜져요. 다 8식구가 한 방에서 다 사는데 밤에 2시만 되면 불이 켜져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또 애들 다 자야 되고 그런데 불 켜고 그런다고 또 막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또 말씀을 준비해야지 설교를 하니까 또 그거를 하시고 어떤 때는 쫓겨나서 부엌에 가서 또 그때는 부엌도 불 때는 흙 부엌인데 거기서 또 하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동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 거는 다 부모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녀를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러셨는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밤 새벽 1시, 2시까지 가르치시는 중에 제가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도 못 지키고 또 11조도 못 내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구원을 하늘나라 가기 어렵겠다 하는 이런 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사람의 공로나 나의 행동으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그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2000년 전에 내 죄가 다 십자가에서 용서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100%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는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리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펄쩍 뛰면서 네가 지금도 공부 잘 못하는데 그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학교를 빠지면 얼마나 더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잘하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남자 40대 초반 남자분이 그냥 팍 갈기는데 여기를 불이 번쩍 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대인가 맞고 더 때려야 되겠는데 부모님 앞에서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천안에 계시고 여기 안 계신다고 그랬더니 그럼 저는 이모 집에 산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모 집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이모 다 안 믿으시지만 또 공부를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시는지 그분들은 자녀를 서울에 다 유학 보낸 이화여고 뭐 무슨 서울에 다 유학 보낸 분들이에요. 그렇게 공부 중요하시는 분들이 또 믿지도 않는 분들인데 제가 안식일 날 학교 안 간다니까 깜짝 놀래갖고 펄쩍 뛰는 거예요. 그 앞에서 또 선생님이 팍팍 때리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지킬 거냐 학교를 갈 거냐 묻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 맞았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더 맞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막 달려가는데 비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신발 겨를 또 없어요. 신발 신다가는 붙잡힐 것 같아갖고 맨발로 빗속을 막 뛰어갔어요. 그랬는데 뒤에 이모 또 담임 선생님 또 한 명 이렇게 막 빗속에 막 넷이 막 뛰어가는 저를 잡으려고. 근데 그 빗속에 막 밤중에 막 뛰어가서 그 교회 갔더니 문이 안 열려요. 또 잠궈놨어요. 밤에 막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막 했더니 이 밤중에 웬일이냐고 깜짝 놀라서 나오셔요. 그래갖고 제가 막 저라고 그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열어주시는데 저거 뛰어 들어가니까 담임 선생님 네 이모 줄줄이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니 애를 어떻게 애한테 어떤 짓을 했길래 이따위로 만들어 놨느냐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 토요일 날 교회 갈 거냐 학교 갈 거냐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저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막 후려치는 거예요. 여기가 막 그냥 나동거려졌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안식일이라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황량기 빨리 나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장님이 나 무서워서 안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를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나가보라고. 그래갖고 나갔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한 손에 장갑 낀 손으로 한 손에 자전거 잡고 한 손으로 나를 꽉 붙잡더니 묻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확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막 저기 시장 골목을 지나서 저기로 학교 교문 앞까지 딱 갔어요. 가갖고서는 이 후배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네 발로 걸어가라. 네가 도망가도 내가 자전거 타고 내가 더 빨리 쫓아가서 잡을 테니까 네가 더 이제 네 발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가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공부보다도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토요일마다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교회로 가면 또 와서 이렇게 끌고 가시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을 지났어요. 근데 월요일 날 친구들이 얼굴이 빨갛게 그냥 막 이게 뭐야 시퍼렇게 멍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2달 후에 이제 4월 말에 중간고사를 시험을 봤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보고 며칠 있다가 교련 시간에 이제 그때 교련 모자 쓰고 배낭 메고 교련복 입고 하얀 장갑 끼고 이제 운동장으로 저거 하러 가는 시간에 방송에서 3학년 3반 황영희는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에 2번이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수업 종이 쳤는데도 선생님들이 수업 교실에 안 들어가고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 임마 네가 요번에 시험을 잘 보겠다고? 잘 본다고? 뭐 이따위로 봤어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요번에 전교에서 1등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갑을 꼈으니까 이거 장갑 낀 손으로 악수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장갑을 이제 벗으려고 손을 뒤로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이 누가 유부남하고 악수한대 막 이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랬대요. 수업 시간에 보니까 황영의 눈빛이 별이 빛나는 거, 별빛 같이 빛나더라고. 막 선생님들끼리 그랬대요.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성적이 하나님이 갑자기 좋아지게 해준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감사한 거는 제가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잖아요. 좌우지간에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태양 맞이를 위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엄마도 힘들었고 그러면서 부모님도 신앙이 좋아지셔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삼육학교를 보내자. 그래서 제 동생하고 6살 차이거든요. 제 밑에 동생들은 다 삼육학교 보내시고 또 다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고3 때 막 반장하고 부반장하고 막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간호학과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편지를 써갖고 신학과를 가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이왕 공부할 거면 신학과를 가라. 계속 편지 쓰고 또 대징도 총서를 읽으면 그때 제 월급이 1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0만 원 줄게. 대징도 총서를 읽어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갖고 신학과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20살 때 제가 그래서 대학을 못 가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요.
대학은 나중에 27살 때 이제 돈 벌어서 들어갔고, 근데 20살 때 회사에 안식일 지킨다는 회사라서 들어갔는데, 6개월 딱 지나고 사장이 딱 바꾸는 거예요. 쉬는 날을 토요일 날 쉬던 거에서 일요일 날 쉰다고 딱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려고 갔던 그 청년들이 그 중에서 49명이 한꺼번에 단체로 다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저는 시골 생활, 그때도 신현철 목사님이 시골 생활 기별을 전했던 때예요. 1980년도에. 그래갖고 저는 시골 생활 한다고 천안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엄마와 함께, 우리 엄마는 진짜 독한 것이요. 30도 넘는 그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쉬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콩밭을 매는데 구슬땀이 범벅같이 쏟아져도 안 쉬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거 수건 한 장 둘러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이 갈급해갖고 성경 통독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리고 예언의 신 대쟁투 총서 10권을 읽는데 밤으로 저녁으로만 읽으니까 또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성경과 대쟁투 총서를 2년 만에 통독하고 나니까 이 가슴에 불덩어리가 활활 타오르는데 이거를 끌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평생 하나님 사업만 하며 살겠다. 결혼도 안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냥 혼자 살면서 그냥 하나님 사업만 하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하루 종일 하고 싶고 매일 이것만 하고 싶지 다른 거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갖고. 네, 그때가 감사합니다. 몇 살 때 그러셨다고요? 네, 만 19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예. 변함없이 불덩어리가 계속 그럼요. 세월이 가도 예, 불덩어리가 그 계속 불덩어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아, 예, 2년에 걸쳐서 읽으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저희를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재림을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 매매금지 환란과 또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여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